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의 본문으로 요엘서 개관, 성령으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여기저기 경제 문제, 기후의 문제, 전쟁, 그리고 우리 2년 전 전 세계로 공포로 몰아놓았던 코로나19 사태 등 이런 것들로 어느 때보다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고 강의, 글, 유튜브 방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종말론에 관심이 많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종말에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재림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요엘서를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엘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이 최후의 전쟁,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요엘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의 기별은 세 개로 구분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 결과 언약의 저주가 발생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등장하는 언약의 저주의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방 나라의 침입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릴 소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언약을 깨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방 나라의 침입, 땅의 황무함,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고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며 대적에서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비와 연관하여 성령님이 부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텐데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장 12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엘서 3장의 최후의 전쟁, 성과 악의 영적 전쟁에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방법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부으심, 그 약속된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부터 늙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 그때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나이의 차별이라든지 노예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구별 없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의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반복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피까지 되리라. 피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근데 이렇게 요엘서 예언, 즉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림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날의 성취는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1차적인 성취고 2차적으로 재림을 통하여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이 날을 언급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은 후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즉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사건에 대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말세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초림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때에도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재림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 전에 있을 최후의 전쟁에서, 요엘서 3장이 얘기하는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승리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동반되는 것이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죄를 심판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와 불과 연기.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용어예요. 번제단에서 죄인이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이 안수합니다. 죄가 옮겨져요. 양이 죄가 됩니다. 그럼 양을 죽여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불로 그 양을 태웁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 대신에 양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불, 연기는 번제단에 사용한, 제사들 때 사용했던 언어들이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받으신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낸 이 구원을,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재림의 때 구원이 아닌 죄를 선택한 자가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분의 재림의 때 누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요에서 2장 32절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불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 영접한 모든 자들은 남은 자가 될 것이며 피할 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농사와 연관지어서 설명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먼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땅이 말랐기 때문에 땅을 기경을 합니다. 땅을 기경을 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이때 뿌린 씨가 잘 발화할 수 있도록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겠죠. 1월쯤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의 역할은 충분한 물을 공급함으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곡식이 추수할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월, 3월쯤 되면 봄에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농사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와 적용되면서 그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 정리를 해볼게요. 딱딱해진 밭에 가장 먼저 기경해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가 완성되기 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기별을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사람의 마음을 밭을 갈구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씨를, 말씀의 씨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들을 역사하셨어요. 이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오순절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는 보슬보슬 내리지만 늦은 비의 역사는 장마비예요.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전쟁에서 준비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뿌려진 이 복음의 씨가 마침내 추수하기 위해서 그 무슨 낫을 가지고 이 추수한 열매를 거둬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최후의 전쟁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진 언약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별과 같이 정말 오순절에는, 첫 번째 오순절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기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할거니.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침례를 받으면 그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회개 역사가,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성과 악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그러므로 늦은 미성령은 최후의 전쟁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간식으로 정말 맛있는 토스트를 구워서 쌍둥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거죠. 바로 두 개 동시에 못 만드니까 하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운 거예요. 먼저 먹겠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아이는 양보하면 사는 거지. 생각해봐라. 만약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너가 먼저 먹어 하고 양보했을 거야. 엄마의 말을 들은 쌍둥이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양보할게. 너가 먼저 예수님 역할해.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회개하기 싫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므로 죄인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참된 회개를 주십시오. 죄에서 떠나는, 마음이 변화되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회개.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과 늦은 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 근데 참 가짜 회개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닌 것이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슬퍼해요. 눈물도 흘립니다. 잘못됐다고 고백도 해요. 근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증거는 변화된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변해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죄의 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행동을 고치는 것,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변화가 참된 회개인데, 그렇지 않은 겉모습만 바뀌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은 바리새인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원래 본성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괜찮은 장로, 괜찮은 집사, 괜찮은 성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괜찮은 목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 책임까지 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죄가 아닌 그분이 좋아하시는,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으로 끌리게 됩니다. 우리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점점 그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끌려가게 되면 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에 따라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
나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삶이 바뀌겠죠.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도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자신의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죄인을,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참된 회개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갈 때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엘서의 개관을 통해서 최후의 전쟁,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땅에 최후의 전쟁,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늦은 비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부어주시는데 그 백성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즉 최후의 전쟁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땅끝에 증가하는 일을 하실 텐데,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요한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졌나요?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나 욕심이 주님의 마땅한 순종해야 할 그 기별을 거절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죄를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즐겨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된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참된 회개를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충성되고 진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죄된 본성대로 살고 세상에 끌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 참된 회개를 추구하는 마음, 주님 온전히 다루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